전인반에 고백이 있는 귀한 특별한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담 찬양팀의 또 귀한 찬양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멋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우리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본방학객 동안에 좋은 안식과 또 평안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독도 알림이를 자청해서 우리 영국과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뭘 좋아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역사, 그들의 하여튼 역사와 전통, 기독성,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지만 사실 영국은 지금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또 정신적이고 학문적이고 세속화되어진 것에 있는 그 뿌리와 정신은 영국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국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존대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또 영국이고, 영국 자체, 영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으로 인해 가지고 타 민족에 대한 이타적인, 굉장히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가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들려지지 않은 나라가 영국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느껴지는 그 품격, 고품위, 이런 부분들은 영국 고유의 민족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품겨줄 수 있는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그 품위와 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들의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성장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영국,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문화, 그 전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두 가지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나쁜 점은 뒤로 하고, 목사님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품격, 품위, 역사와 전통에 스며져 있는 그들만의 어떤 그 느껴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 품위, 이런 거, 냄새,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오늘 점점 천박해지고 추해지고 격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좋은 동기가 부여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격이 없는, 좀 품위가 없는 싸구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20대, 10대의 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가이드 선생님을 만났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야. 가이드한테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런 쪽으로 얘기해 주세요, 유도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다 벌써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을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쁜 그런 인종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또 앞선다?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그걸 뒤로하고, 사실 그렇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차원 높은 문화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습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영국은 진짜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복장을 입을 때 카라가 없는 옷은 입을까 안 입을까? 안 입는데요. 라운드 티 같은 거는 입지도 않는데, 그건 자기들의 격을 굉장히 낮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는 정말 자기 뭐 일하는 직업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은우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그리고 후드티를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 그지? 시원아, 안 입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딱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말 후드티 치고 캡모자 쓰고, 캡모자를 쓴다 안 쓴다? 정민아, 쓴다고? 안 쓴다고. 그렇죠? 영어로 모자를 캣이라고도 하고 핫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창 달린 야구 모자 같은 건 그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격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라고 하고, 물론 운동할 때, 물론 노동할 때, 그럴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에 자기를 지킬 때는 영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얘기해?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자기의 품위와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그 역사와 전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들의 나라에 대한 자존심,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그 모습들을 갖추면서 사는 그걸 선진국, 그걸 리더, 그걸 명품 인생의 첫 번째 모습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복 입는 게 불편하지, 목사님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불편해요. 목사님도 편하게 그냥 천조각 걸치고 다니듯 티 하나 입고 3줄짜리 추리닝 입고 스리퍼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할 수 있어. 그게 편하다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고 내가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 전인기독학교의 학생이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성경적 세계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멋진 인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들으면서 배운 건 뭐냐면, 영국은 부호들이 많잖아. 부자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들은 부자들이 많을까 아닐까? 부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졸부들인 것 같아.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진짜 부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영국은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많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가 상상하는 부자의 기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야. 막 경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누구보다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96%의 국민을 4%의 부자들이 먹여 살리는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4%들이 모든 그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자존심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큰 돈을 벌려고 구멍가게, 떡볶이집, 빵집 이런 것까지 다 지들이 해 먹으면서 돈을 버는 건 괜찮아. 근데 그 번 만큼 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들이 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막 타락한 영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야? 존 웨슬리 목사님이지. 이번에 우리가 존 웨슬리 채플에 가서도 또 많이 보고 배우고 왔는데,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뭘 얘기하냐면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뭐 하라 그랬을까? 일하라. 그리고 열심히 뭘 하라 그랬을까? 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그 번 걸 가지고 어떻게 해? 세이브하는 거야. 은행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저축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저축해서 그 저축한 걸로 정말 구두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96%를 책임질 4%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꿈과 소망으로 우리는 전인기독학교에 학생으로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말 영국의 그 생각을 하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막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별로 좋아할 나라가 아닌데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그들만의 매력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그 매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꿈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어떤 뭔가 비전과 꿈이 없다라는 것, 목표가 없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 근데 내가 정말 뭔가 이를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명품 인생이 품격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 로또 맞았다고 인생이 변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또와 같은 어떤 큰 행운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운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잖아. 네잎클로버의 뜻이 뭐야? 행운이잖아. 그치? 응?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네잎클로버를 열심히 찾는데 세잎클로버의 뜻이 뭐야? 행복이단 말이야. 우리에게 주변에 깔려있는 게 행복인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운이 내게 안 왔을 때 나는 뭐하다라고 생각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야.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쟤는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불행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정작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운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그런 거야.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뚜렷한 우리의 삶에 비전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가 이루어낼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한테 뭐 구주람을 듣고 혼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최고의 인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목사님의 소망과 꿈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런 꿈이 없으니까 삼시세끼 밥 먹고 자고 이걸로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명품으로서 품이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성령님께서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대에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너희들은 왜 아멘 안 해? 교만해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대의 예수님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려면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의식이지 꼭 1등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것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씨름해야지. 노력해야지. 근데 최고가 되기 위하여 노력은 해.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생각만큼 안 될 때가 많잖아. 실패가 될 때가 있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말 이번 중간고사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1등 해보겠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 근데 1등이 안 했어. 1등이 안 된 거야. 그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노력한 것만큼 다가오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럴 때에 포기하고 에이 해도 안 된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면 우리는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명품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런 명품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든 게 명품이 됐을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10,000번 시행착오가 있고 뭔가 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그때 명품이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명품의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잖아. 결심하고 나아가는 만큼 누가 방해를 할까? 사단이가 우리를 또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 우리를 또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겠어.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끝까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복종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힘들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 가르친 것만큼 제자들이 따라오지도 않지, 미련하지, 정말 자기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지, 욕심이 있지, 계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마침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찬양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을 건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겠어? 십자가를 못 박아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심을 주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길을 가시기가 힘드셨겠어. 싫으셨겠어.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그 길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꼭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이 십자가 꼭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 그러나 분명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nap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좌절할 순간들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갈 때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이라고 없었을까? 왜 없겠어? 다 있지. 김국도 이사장님이라고 없었을까? 다 있지. 그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다름질하는 거야. 근데 우린 그 다름질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시행착오고 실패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헛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자꾸 헛되고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거 해도 별로 좋지도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졸리면서도 예배드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과정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날에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씨름하는 여러분들의 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성공한 화려한 결과만을 가지고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는지를 생각하면 그 성공은 별로 그렇게 그들에게 인생, 우리는 막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스포츠 스타들이 막 100억, 200억씩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들은 그 수준이 이르기까지 그만큼 땀을 흘린 거야. 그만큼 씨름을 한 거야. 그만큼 다리도 부러지고 또 어떻게 되면서 그 과정을 다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고가 되겠다라는 명품 인생이 되겠다라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야. 그 자리에 가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인정해 주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죠? 막 100억 한 게임 나가는데 막 2억 3억씩 받아. 평생을 벌어도 1억을 못 버는데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 돈으로만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더 귀한 생명의 가치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전인기독학교를 다니면서 목사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귀한 명품으로 품격 있고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 정말 하나님의 명품 인생, 품이 있는 사람,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씨름하고 노력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일과를 지내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예배하는 이 귀한 아이들, 저 마음과 생각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잘하는 영역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아들, 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이 없는 것을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하는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또 귀한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가다가 지치고 또 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가다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좌절되어지는 순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경주에 승리하며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더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인기독학교 작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 정말 한 나라의 96%를 책임지는 4%가 아니라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는 4%의 지도자들이 이 전인기독학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씨름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위로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가르침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더 하나님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육신의 건강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